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똑같은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보고 또 똑같은 환경을 보고 그 생각과 그의 시각과 그의 판단에 따라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예배 성공하고 그리고 복음이 완전히 체질화되게 되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극한 상황에 빠져 있고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진짜 복음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속지 않은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때에 사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다 있는 거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또 생명까지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다니엘의 행동을 취한 것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의 창문을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앞에 그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 자기 앞에 왔지만은 그 위기가 왔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복음이 처리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고 복음이 희미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안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 받는 일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 아닌 것까지도 전부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바로 그렇게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문제, 사건 보는 눈이 언제 열리지느냐? 바로 예배 성공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그의 선택과 판단과 그리고 그의 분별력이 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 때문에 예배 성공만 하면 그러면 그 선택과 판단이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참 많고요. 한 번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가 일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해야 되고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고 끊임없이 분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속이에요. 그럼 그때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간에 인간의 머리와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야망, 내 욕심만 가지고 무엇을 판단해 버리면 반드시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갱신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걸 바라보길 바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복음의 관점을 보게 되면 증오할 사람은 없어요. 불평,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지식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 참 이상한 일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전통, 한국인의 정서, 감정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국인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의 생각과 그 문화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판단하면요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러면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요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내가 한국인이면서도 한국 사람들을 자꾸 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상대편을 이해가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내 속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든 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절대 이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 복음 그리고 복음이 내 속에 체질이 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그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수용도 안 되고 그만큼 수준이 낮으니까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람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결국 그것을 이해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얻길 바라고 또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을 발견하고 미래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게 뭐냐? 거룩한 욕심이에요. 이 거룩한 욕심에는 거룩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심 가지면요 어떻게 돼요? 자꾸 사람들은 조상 탓을하고 부모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래서 자신이 실수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요 왜 실패한지 아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뇌를 연구하는 그런 분의 그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 대개 보면 우리 뇌 속에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고요. 그리고 그 뉴런들을 이으는 시냅스가 있는데 그게 한 1조 개쯤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가깝게 붙어있는 뉴런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기에 기억을 안겨주고 또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그 담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조를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핸드폰을 주면은요
그 뇌 속에 계속 뭐가 쌓이냐면 오락실이 쌓이긴대요. 그리고 책을 많이 보게 만들어주면 그 뇌 속에 책이 이렇게 자꾸 도서관이 쌓여진다는 거예요. 계속 놀기만 하면 거기에 체육관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거는 일생 동안 변치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자, 자전거를 탄다 그랬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자전거 타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은 또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지는 거라 그걸 배워요. 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자전거를 타는 어떤 그 구조가 뇌 속에 딱 잡힌다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처음에는 뭐가 어떻게 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연습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딱 짜진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10년을 쉬었다가 자전거를 타도 다시 안 배워도 돼요. 왜냐? 그게 뇌 속에 싹 짜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면은 자전거 탈 수 있다는 것이 짜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그냥 딱 자전거만 잡으면 바로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내가 운전대 놨다고 해서 다시 처음부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뇌 속에 이미 그게 짜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뇌 속에 정말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적인 패러다임으로 뇌 속에 쌓였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항상 그 생각과 그 머리 구조가 실패되는 쪽으로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패러다임이 그런 사람은요, 뭘 봐도 비판적이에요. 왜냐? 비판적으로 딱 흐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해요. 무조건 원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뇌 속에 패러다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나 모세 같은 사람은 그 패러다임이 뭐예요? 복음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봐도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 밥입니다.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짜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짜지냐? 내가 은혜 받고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정말 내 속에 복음이 체질화가 되면,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할렐루야죠. 왜 넘어졌는데 할렐루야가 입에서 나옵니까? 그렇게 체질화가 된 거예요. 그렇게 구조화가 된 거예요. 내 속에 그렇게 딱 패러다임이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부터, 저 사람 왜 이러는가? 제가 같이 목사님들끼리 여행해 봐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기가 막히게 그 식당에 가면요, 그 식당의 문제점을 쫙 발견합니다. 접시가 지저분하고, 왜 주변은 저렇게 어지럽고, 막 그런 걸 탁 찍어내요. 근데 다 맞아요. 근데 저는 못 보거든요. 그렇고 보니까 진짜 접시가 지저분한 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게 바로 뇌 속의 패러다임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패러다임이 짜져 있으면 계속해서 실패가 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타는 것, 세상 탓, 경제 구조 탓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왜 실패하는 것, 그 이유를 참 안다고 하면 결국 그것은 내 자신에게 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는지, 내가 성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는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 패러다임, 그런 그 시간표가 있는 사람들을 몇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들질 않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땅에만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임한다고요? 좀이 쓰고 동력이 쓰고 도적이 거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도적과 좀과 동력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소리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흔적이 없어요. 눈치를 챌 수 없게 조용히 그것이 우리 속에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동사를 쳐도 도둑이 와서 한번 싹 쓸어가 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어떤 보면은 뭐 인삼밭을 터는 사람도 있잖아요. 5년, 6년간 열심히 이게 인삼 키워놨더니 어느 날 밤중에 도둑이 와가지고 차를 대놓고 그걸 싹 뽑아가 버려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심어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인삼밭을 털리는 것은 다시 보면 되겠지만 내 인생이 이처럼 어느 순간에 소리 없이 흔적 없이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이 흑암색이 내 속에 잡하고 들어와서 나를 멸망시켜버리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땀 흘려서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공이 무너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 삶의 목적과 그의 이유가 그 주 관심이 땅에 있으니까, 육신에 있으니까, 세상 것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거기에 그 어떤 것도 해하거나 기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나의 모든 삶의 수단과 방법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목욕탕에 가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그랬어요? 주인한테 맡기면은요, 잊어버리면 주인이 책 물어줘야 돼요. 왜냐?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요,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물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누가 그걸 뺏어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적인 욕심, 죄와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요, 불신자도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욕심을 갖고 있다 보면 반드시 이게 죄가 생깁니다. 그 죄를 지면 반드시 말년에 가서 사망, 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런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육신적 욕심을 갖게 되면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버려요. 사탄이 그것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니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인들은 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피워야 된다, 그런 말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피우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빈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오냐?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그래야 그 사람은 사단이 절대로 다시금 거기 틈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세상을 따라 쫓아가게 되면 그 사람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제가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에 두고 있다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의 말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고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 복음이 체질화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 믿어서 모르고 그냥 그분은 선지자의 한 사람일 거야, 세리 요한일 거야, 그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생각하면 안 되고,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고 그분은 바로 왕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영원한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꼭 체험하고 그대로 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사람 보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있어요. 자, 아브람. 여러분, 우리가 아브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계획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쓰실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너무 부담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면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추상적으로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삶의 그 계획과 목적을 안 맞추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 인생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다시 말해서 열국의 아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 바로 그 사람으로 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레와 사라도 마찬가지요. 네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그랬어요.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은 많아요. 어머니들은 많은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아브라함이나 사레로 살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다시 말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28절에 그랬어요.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야곱이란 말하고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야곱이란 말은 움켜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에 배어서 육신적인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야곱이라고 불러요. 이게 신앙생활에도요, 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육신적인 동기 갖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복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교회도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내 사업이 잘 되고 많은 사람 만나고, 그래서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야곱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을 살리는 이름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야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아브라함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나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몬이 뭐예요? 그냥 작은 직업의 어부잖아요. 어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부로 그냥 고기만 그때그때 잡아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게바다,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반석 같은 존재다. 더 이상 기껏 물고기만 잡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그리고 산업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 이게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뀐 사건 알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말은요, 큰 자란 뜻이에요. 근데 원래 사울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교만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보면 굉장한 산에 들인 공회원에다가 거기에다가 젊은데 돈도 많지요, 권세도 있지요, 지식도 많지요, 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어요. 그래서 나는 큰 자다,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큰 자로 살 때 그의 인생은 찬란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복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정말 실패하는 최악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아래서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자기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면서 그때부터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인물로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갖고 계신 계획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수준과 관계없어요. 내 생활과의 형편과 환경, 능력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시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몬의 인생에서 베드로의 인생으로 바꾸시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인생에서 바울의 인생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게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야곱의 욕심은요 정말 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욕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그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이 거룩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의 제사장적 축복권을 자기가 받기로 했던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질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준도 낮았고 온갖 인본주의, 수단과 방법 이걸 쓰는 속임수의 명수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그건 정말 세상적으로 정말 편편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기종에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욕심이 뭐예요? 아버지의 제사장적인 축복을 내가 받기로 원한다. 영적인 축복을 내가 받기로 원한다. 내가 비록 차남이지만 장남이 받는 그 축복을 받기 원한다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욕심을 자꾸 인본주의로 그리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 보니까 어려움을 받은 것이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욕심을 정말로 귀하게 보시고 또 그 거룩한 욕심을 결국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아버지가 그 당시에 제사적인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제사장적인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내가 영적인 복을 받겠다. 이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권이 장자에게 가는 거니까 자기 형한테 아버지로부터 제사장적인 축복이 넘어가는 그것을 거룩한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욕심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거룩한 욕심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거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고생을 좀 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거죠. 야곱뿐이겠어요. 그 모친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참 속임수, 인본주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속이고 결국 축복을 받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러나 그 방법이 뭐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겁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는 엄마로서 아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큰 아들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둘이 짜고 속여가지고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서로 집안에 난리가 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인간관계에 정말 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배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야곱 속에 있었던 그 거룩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것만큼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야곱이 결국에는 예삼촌 집에 이제 가서 피난산에 하면서 거기서 또 강자를 만나잖아요. 야곱도 속임수가 강한데 그 삼촌 라반은 또 더 셉니다. 거기서 많이 속임을 당하죠. 그렇지만 야곱이 괴로웠지만 여러분 결국 그가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와 그것이 깨지는 순간이 오늘 말씀 24절에 나오고 있어요. 24절을 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인데요. 이 천사와 씨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해석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드디어 자기가 머리를 쓰고 수단과 방법, 눈에 보이는 환경을 쫓아가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안 되니까. 인간의 마음이 안 되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요. 홀로 지금 남았어요. 왜 홀로 남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다 인간의 마음 써놓고 나서 안 되니까 이제 결국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러지는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 엎드러지는 순간 지난 우리의 잘못과 실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전혀 문제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건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 중요한 축복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잘못을 계속 꼬치꼬치 묻는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무릎 꿇고 엎드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없던 것으로 다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순간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다 접어주시죠.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가 한 말이 있잖아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나리살이하니 나를 가게 해라.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욕심, 이게 거룩한 욕심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랬어요. 야곱이 뭐예요? 거짓말쟁이, 인본주의자, 속임수 쓰는 자, 형편없는 야곱. 나는 정말 그런 야곱입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하는 천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내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야곱으로서의 인생은 이제 끝이다. 이제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인본주의 쓰고 사기치고 인간과의 갈등 가운데서 형제간에도 사이 좋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쓰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이제는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최고로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만을 위해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된 그런 삶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고 그들 통해서 세계 모든 만방들이 다 구원받기로 사용되고 선택된 선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그런 영적인 통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 이게 분이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정말 얼굴을 보는 엄청난 축복.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단 만나는 거, 귀신 만나는 건 가장 큰 저주고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또 다른 그 결과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읽진 않았지만 33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지금 야곱이 은혜 받으니까 에서를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에서가 지금 증오심이 불타가지고 한두 명 깡패가 아니라 400명의 깡패를 데리고 군대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어요. 400명을 데리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야곱은 뭐 했어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만 하고 은혜만 받았어요. 은혜만.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랬는데 야곱은 은혜만 받았는데 에서가 맡겨버려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은혜만 받으면 내가 싸우지 않아도 돼요. 내가 환경 바꾸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은혜만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은혜만 받으면 환경이 바뀌고요. 내 주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가 어느 정도로 바뀌어버리냐, 완전히 살기를 띠고 왔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동행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주변에 좀처럼 힘쓰고 했어도 여러 가지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게 사람이건 환경이건 무슨 사건이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무리 악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 마음이 한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설득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다른 사람이 함께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라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욕심 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곱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인 리모컨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리모컨을 조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걸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영적인 리모컨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싸우려고 하지 필요 없어요. 내가 환경 바꾸려고 사람 바꾸려고 문제 위에 꺾는 비밀이 있어요. 그거 안 하고도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야곱처럼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 욕심을 안 가져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채워주세요. 다 도와주시라. 내가 거룩한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요. 내 육신적인 욕심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욕심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건 우리 가정이건 자녀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돈도 다 주실 거예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내가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복음의 친일이 되겠다. 이게 거룩한 욕심이에요.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최고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겠다. 이건 거룩한 욕심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 시대의 정말 최고의 전도의 제자가 되겠다. 이런 욕심만 우리가 많이 부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들어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쓰실 것입니다. 점점 이 시대가 이상한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이 아무리 급하고 급변하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소원들을 꼭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그런 소원을 위해서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귀에 들으시셔서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성취, 이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욕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심, 육신적인 욕심, 물질 욕심 부리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 속에 가득 차게 하셔서 야곱같이 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의 그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최고 영광 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